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나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 주가 내려주신 은혜이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000번째 6141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 물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어요. 먼저 가르치셨어요. 티칭 하셨다.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프리칭 하셨다. 그리고 고쳐주셨다. 힐링 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중심이에요. 중심.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오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살펴봤죠.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만 하늘 백성 되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이야기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 믿는 무리들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병약한 자, 심약한 자, 그들을 고쳐준 사역을 하면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행적을 너무나 잘 바르게 행적을 따랐던 바울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강조를 했잖아요. 본바가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가 보면은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행해요. 백날 이야기를 하고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다 알아들으니까요. 안 하셔도 돼.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지 다 그것까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교인들은 빠삭해요. 근데요. 정작 다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그들이 복받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주면 그걸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 자식을 볼 때 마음이 정말 답답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를 볼 때 그래요. 제가 젊어서는 늘 남을 가르쳐 드리려고만 했었는데요. 요즘은 내가 배우려고 많이 합니다.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늘 배우는 데 힘써야 돼요. 어떤 장모님이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주 능통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성경 원문에 대해서 빠삭한 것이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성경 원문에 저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 설교를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속으로도 목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인들은 목사님이 저도 이제 그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만 베델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요즘은 뭐 베델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엔 베델, 크로스웨이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델을 얼마나 잘 가르쳤던지 재수강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번 듣고는 안 되겠어, 더 들어야 되겠어.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끝나면 부목사한테 나한테 아니 부교역자인 전도사인 나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성경 공부는 할 때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만 커졌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역사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 같지 않게 그렇게 정말 하늘의 신비한 기적을 하늘의 신비한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줄 때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 중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마음을 들이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배우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가 강했던 사람,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 바나바도 소용이 없는 사람, 자기 의견이 관철돼야만 모든 것을 처리하고 살았던 속시원해 하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에 깊이 그가 젖어들므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철저히 내려놨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습니다. 내려놔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아예 못 박아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뭡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disciple,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우들 못하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배워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 보이는 교인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도 배우고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끝까지 배워야 돼요. 바울이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겸손했어요. 그는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바울은 비천에 처했을 때 그 비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도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덫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그 풍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에 처할 때 신앙생활에 매진을 합니다. 참으로 열심히 잘해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생활에 열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풍부해지면 그 열심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위에 와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그렇게 일평생 걸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바울의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서 예쳤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일제히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는 사람이 아니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 여기는 것처럼 신들 앞에 그 숭배하는 것처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놀랬던지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이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참되신 여호와만 섬기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제를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는 풍부에 처할 때도 그 풍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들 않으세요. 그쵸? 마지막 때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오시지만은 이 땅에 부를 누리면서 사시질 않아요. 그게 어찌 메시아요. 그게 어찌 예수요. 다시 오실 예수요. 여러분 문선명이도 돈 엄청 벌었습니다. 박태성이도 얼마나 돈을 치부했는지 몰라요. 이만희 보세요. 궁궐을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 교인들이 낸 그 혈세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게 메시아요. 거기에 푹 빠져고 젊은 사람들은 뭐든지 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 교주들은 풍부하게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풍부하게 사셨어요. 머리 둘 것도 없으셨어요. 거처할 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주무실 데가 없어서 배 고물에서까지 주무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취득을 해가지고 도용을 해가지고 자기 부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이 들까요? 어리석어도 참 어리석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안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들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누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해놓지 마세요. 말씀을 잘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나도 옛날에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누구도 안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지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었는지 몰라요. 성경을 지가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질 것이고 꼬리를 만질 것이고 코를 만질 것이고 전체를 만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다 담을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에 다 드러넣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알면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막 설교를 할 때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서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것도 교만이요. 교만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교만 떠면서 말씀 증거하들 안 하셨어요. 심지어 남편 다섯을 가르치고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인도 함부로 대하들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욕짓거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을 함부로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핸드폰만 지적거리고 그러면 뭘라고 예배 시간에 와요. 예배 시간 되면 커피가 생각나서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만들어갖고 와서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근데 처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선교 사역을 하세요. 우리가 도울 겁니다. 그랬는데 제대로 지키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서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를 걷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렇게 보내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고 이런 마음을 품질 않았어요. 무심한 사람들 계속 돕겠다고 그러더니 그래 그동안 돕지 못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돈 몇 푼 갖고 왔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질 않았었어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 말 뜻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동안 나를 돕고자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면서 정처 없이 내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도울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곳에 정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드디어 생각이 나서 그때 도와야 되겠다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나에게 성경금을 보내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로만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실천에 몸소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나는 가난해도 좋아요. 배고파도 좋아요. 나는 부족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주신 것은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신앙 성장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불효예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만약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들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